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신령한 복을 누리세요. 아멘. 자,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여름 수련회가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무엇일까? 그냥 복이 아니고요,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복을 좋아하죠. 얼마나 좋아합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이 복이 써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숟가락에다도 복을 놓고요, 밥그릇에도 복을 놓고 이불에도 복이 있는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도 부족했는지 이 복복자를 거꾸로 써가지고 붙인 거나 많이 봤어요. 중국집에서 여러분 보셨죠, 그죠? 내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써가지고 붙여놨냐 그랬더니 위에서부터 복이 내려오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이 내려오는 건 알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자, 근데 이 복자의 그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으로 한자가 되어 있냐면 볼씨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일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입구자가 있습니다. 그 아래는 밭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집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지붕. 그 다음에는 입구자는 뭐예요? 먹는 거. 그 다음에 밭전은 뭐죠? 땅입니다. 땅. 그 볼시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란다는 것도 있고 경배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를 오매불망 기다리죠? 죽어도 집입니다. 집. 그리고 먹는 거. 또요? 땅.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세상적인 복입니다. 근데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복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달려왔거든요. 근데 그 복을 받고 행복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를 확인했잖아요. 그때 우리는 뭘 봤습니까? 에베소 현장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우상이 심각하고요, 핍박이 또 심각하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뭐가 있었죠? 이 바울 사역에서 가장 큰 열매가 나왔어요. 어디서요? 에베소에서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 발견했죠? 간단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8절에서 보면 가장 명확한 복음, 가장 풍성한 복음이 나왔을 때 그 열매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분명한 복음이 뭐예요? 선지자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꼬꾸라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열매와 응답과 축복이 나왔다는 걸 봤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에베소서로 돌아왔어요. 그 축복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여름 수련회 그 흐름을 또 갖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 과연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신령한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주제를 썼지만 쓰면서도 제가 조금 찜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신령한 복을 어떻게 해요? 받았습니다. 이것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신령한 복을 내가 아직 안 받아서 앞으로 받아야 되겠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1장 3절에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 거냐? 땅의 게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겁니다. 우리는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이제 좀 찾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작부터 분명하게 알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어요. 근데 이 신령한 복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것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이걸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뭐가 특별하냐? 찬송이라는 말이 3절에 나왔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을 발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 그 환영하는 의미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찬송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놀랍게요. 보입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두 번째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찬송하리로다 그랬고 두 번째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목적이 뭐라고요? 찬송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를 제가 제시합니다. 자, 1장 12절 보세요. 뭐가 나오죠?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어떻게 해요?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눈치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려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바라세요? 찬송이 우리 입에서 나오길 원합니다. 오늘 그 가족 찬양에서 호산나 찬양이 나왔어요. 나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가족 찬양까지도 맞춰주시는구나. 오늘 메시지의 핵이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거 굉장히 기뻐하세요. 우리가 입을 열어 찬양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길거리에 돌멩이들이 찬양할 거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찬양 안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찬양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 작은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겁니다. 찬양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 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가 나옵니다. 그게 14절에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그의 영광을 14절 찬송하게 하려는 하심이라. 아멘. 끝난 겁니다. 맨 앞에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그리고 첫 번째 찬송, 두 번째 찬송, 세 번째 찬송 딱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구원이 전부라고 얘기하죠. 근데 다시 한번 수정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이 마음이 다친 사람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 비행기를 태워야 됩니다. 그 사람 칭찬해 줘야 됩니다. 지금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한테 거기다 암만 좋은 걸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 사람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리는 방법은 뭐예요? 그 사람을 띄워줘야 됩니다. 기분 좋게 해야 됩니다. 먹을 것도 주고요.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점체로
좀채로 마음을 잘 여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주머니에 들어간 돈이 나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못하고 우리 동생들도 아버지에게 돈 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그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돈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며칠 전부터 구두를 닦아 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요 가서 안마도 해드립니다. 몇 가지 그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기분 좋은 시간을 찾아서 손을 내밀면 아버지의 주문을 내가 털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예요?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거를 빨리 깨닫는 사람은 신앙생활 아주 신나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 중심의 신앙생활 하면 구원 받아 놓고도요 늘 시달리다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그 찬송이요 언제 나왔을까?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첫째, 성부입니다. 성부 하나님. 1장 4절에서 6절이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요. 두 번째, 1장 7절에서 12절이 성자 하나님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1장 13절에서 14절이요.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얼마나 이게 정확하게 정말 완벽하게 시스템을 맞춰놨는지 몰라요. 성부, 성자, 성령.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똑부러지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도장을 찍는데 뭘로요? 찬양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오늘 말씀의 이 흐름만 빨리 파악해도 됩니다. 아, 여기에 모든 답이 있고 모든 해결이 있구나. 자, 이걸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신령한 복이 딱 우리 앞에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일, 모레 이어지는 이 여름 수련회에서 신령한 복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어제 우리 성도가 목사님, 나는 이번에 여름 수련을 위해서 하루 금식을 시작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난 또 그런 내용을 연락받기엔 처음이었어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렇죠. 정말 은혜 사모하는 것을 놓고 금식할 정도면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우리 어떤 성도는요, 특별 기도를 한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감사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여름 수련회가 왜 그렇게 중요하죠? 이 수련회는 잔치집입니다. 우리 집에서 간단하게 먹는 음식이 있고요. 잔치집에 가서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잔치집에 가면 거기에 모든 맛있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수련회가 그런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의 잔치를 열어주시는데 이 에베소서에서요 풍성한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풍성한 잔치는 뭐냐?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내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의 역사가 쭉 진행되죠. 자, 여기 보세요. 아주 집중해야 됩니다. 창조의 역사의 하이라이트가 언제입니까? 빛으로 시작해가지고 쭉 진행되다가 마지막 날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을 창조하는 게 나옵니다. 왜 사람 창조하는 게 하이라이트예요? 자, 보세요. 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쭉 빛이 그 창조의 작품들이 나오는데요. 사람을 창조할 때는 어떤 장면이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참여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참여해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누구 만들 때요? 사람을 만들 때 회의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을 내려요. 우리의 형상대로. 그리고 액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까지 나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전복, 지배. 우리 인생의 목적까지 다 나와요. 자, 여러분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특별한 일에 있어서는 삼위 하나님이 다 참여하신다는.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를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뭐죠? 구원 사역에서 이 삼위 하나님이 또 참여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느냐? 창조 전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에 잘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택하사. 자, 여러분 이 택함 받았다는 말을 정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필연적인 존재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우연이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어요. 자, 우리 음식을 얘기할 때요, 지금 세계적으로 뜨는 음식이 뭐죠? 발효 음식입니다. 이제 서양 사람들도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발효 음식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나라 된장, 고추장, 또 우리 김치 다 발효입니다. 이것을 늦게 깨닫고 미국 사람들이요, 이 김치를 건강식품에다 올려놨어요. 이제는 된장, 고추장이 외국에 그렇게 많이 수출된다고 그러죠. 왜요? 오랫동안 발효됐기 때문에. 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갑자기 나타난 존재가 아니에요.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였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사야 43장 1절을 기억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정말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굉장한 한계를 만났어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와나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망할 수가 없어요. 멸망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망할 것이 우리에게는 찾아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붙잡고 계세요. 택하였습니다. 지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 내 것이다. 너 내 것이다. 자,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것을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번 여름 수련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그 얼굴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돼요. 어떻게 뜯어 고쳐요? 스마일 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짜증나는 거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왜요? 여러분처럼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최고의 구원이 오래전부터 계획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자, 이 말처럼 귀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온 말이 뭐예요? 1장 5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애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보입니까? 애정하사. 그리고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저는 이 5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왜요? 애정되어 있어요. 애정되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오다 가다가 하나님 믿게 됐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랜 전부터 택하셨고, 그리고 애정을 해가지고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5절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무수한 영에 우리가 이끌리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아빠 아버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 아무 힘이 없어요. 내가 아빠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거 많을 것 같아요? 별로 없습니다. 언제 알 수 있어요? 애가 아프면은요, 꼼짝 못 합니다. 예? 우리 아이 아플 때 그 엄마 아빠들의 모습을 여러분 아십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열 하나도 우리 아이들 도울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아빠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늘의 아버지는요, 안 그렇습니다. 그 하늘의 아버지는요, 너무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세요. 생사복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가 러시아에 있을 때 그 북유럽을 여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핀란드를 거쳐서 스웨덴을 거쳐서 노르웨이를 갔습니다. 노르웨이 수도가 오슬로 아닙니까? 야,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 오슬로에 갔을 때 한국 여자와 이 스웨덴 남자가 사는 국제 결혼하는 가정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한국에서 입양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얼굴이요, 왠지 얼굴에 그림자가 있었어요. 아니, 그 좋은 환경, 그 바다가 바라보이는 아주 맛있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 좋은 환경에, 좋은 가정에 살고 있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어두울까 보니까 그 엄마가, 한국 엄마죠, 이 아이를 매일 시달리게 하는 게 보였어요. 엄마가 원한 뭐가 있는 거겠죠. 그걸 계속해서 아이에게 주입하다 보니까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아이가 이제 어떤 기쁨을 회복하는 걸 봤거든요. 제가 본 게 뭐냐면요, 야, 입양아에게 아픔이 있구나. 좋은 환경이 그게 아이에게 전부가 아니구나.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죠?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정말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자녀됐다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가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아니, 대통령의 자녀, 대통령의 가족 되는 거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통령의 자녀, 대통령의 가족이 얼마나 불쌍한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대통령 부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현장에 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자녀만 가지고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이 답을 내려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괜찮다. 나에게 엄청난 시련이 와도 괜찮다. 나의 지금 하는 일이 너무너무 지금 어려워도 괜찮다. 정말 실패해도 괜찮고 망가져도 괜찮다. 내가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 있어도 괜찮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떨어져야 돼요. 예? 첫 번째에서.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것은 마지막까지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에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진행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애정과, 그죠? 양자됨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답이 나왔죠? 여러분 보시면은 그 16절에 뭐가 나옵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면, 이거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주셨을까? 그냥 잠시 응답받고 내가 필요한 물질을 좀 얻고 또 우리 아이가 아팠다가 건강을 회복하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걸 깨닫고요, 내가 완전히 다 무너졌어도 괜찮구나. 내가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절대로 난 망할 수 없구나. 내가 연약해진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자, 이 바울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애정하셨다는 겁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바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름 수련회 첫 번째 시작하는 여기서요, 여러분이 뭐가 나와야 돼요? 찬양이 나와야 돼요. 정말 오늘 우리가 40장 불렀잖아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은혜.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파니 제이 크로스비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 눈이 멀어가지고 평생 맹인으로 살다가 갔죠. 근데 이분이 뭘 원했는지 아세요? 내 눈이 열리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 눈이 먼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보통 말입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맛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찬양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어요.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성자의 구원의 성취입니다. 계획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성취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뭘까요? 7절입니다. 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갑자기 끔찍한 피 얘기를 할까요? 피가 있어야 돼요.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이 있어야지만 죄사함의 은혜가 나옵니다. 자, 이 죄사함이 왜 이렇게 필요할까요? 우리 인생은 처참할 정도로 진노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어릴 때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근데 인생은 원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원죄 부분이 정말 말하기도 끔찍할 정도로 결과가 뭐냐?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로 인하여서 심판이 기다리고, 죄로 인하여서 멸망이 기다리고, 죄로 인해서 지옥이 우리 앞에 있다. 사는 날 동안 지옥이 우리를 계속 건드립니다. 저는 어저께요, 노아 네이라고 하는 한 아이 이야기를 봤어요. 노아, 얼마나 좋은 신앙의 이름입니까? 근데 이 노아 네이가 어떤 일을 만나느냐? 노아가요, 재판을 받았는데 판사가 이 아이 16살밖에 안 된 아이예요. 키가 144cm입니다. 사진이 올라왔는데 아주 여린 아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판사가 그 노아에게 가석방이 없는 50년 형량을 때렸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16살에 그 어린 아이에게 50년의 형량을 왜 때렸을까? 이 아이는요, 그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겠죠. 아버지가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요, 조폭 멤버가 됩니다. 근데 조폭 멤버가 되면서 첫 번째 과제가 뭐였냐면, 총을 주면서 너는 무차별 사격을 해라. 드라이브 바이 슈팅이라고 그러대요. 무차별, 그냥 네가 보는 사람을 향해 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얘는요, 그걸 즐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가정을 향해서 총을 쐈는데 5살 된 여자아이가
목에도 맞고 몸에도 맞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잡혔잖아요. 잡혔는데 그거에 대한 하나도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어떤 일까지 벌어졌느냐. 몸이 작으니까 그 소년원에서 탈출을 시도했어요. 얼마나 참 충격적이었느냐면 이 아이가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탈출을 했는데 100만 불 현상까지 걸었다고 그럽니다. 이 아이를 잡으려고. 3일 만에 일단 잡혔는데요. 나중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이 아이를 향해서 판사는 50년을 때렸어요. 왜요? 도저히 길이 없다. 회복할 길이 없다. 결정을 내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을까요? 아이요? 아닙니다. 아이가 회복된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DNA가 그 안에 있을까요? 그게 바로 죄성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아이들을 우리가 그냥 봐서는 안 됩니다. 저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예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보혈 없으면은 언제도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구원받았는데 맞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요, 평생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뭘 봐야 되느냐? 예수의 구원은 싸구려 용서가 아니다. 여기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들어간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장 8절을 보세요. 1장 9절을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리고 나서 나가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라고 해요. 경륜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정도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셔가지고 어디를 우리를 안내하시느냐? 자, 보세요.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이 전부요? 아닙니다. 나 하나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를 하나님이 구원받게 해놓고 어디로 가느냐?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일에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는 비밀입니다. 비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우리 가정에 복받고 이전 정도가 아니에요. 나 하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심지어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나는 그냥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나를 불러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기억나시죠? 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렴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 거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바로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경륜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애정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죠? 1장 11절에 보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그래요. 야, 이것도 대단한 말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업이 뭡니까? 기업은 재산입니다. 기업은 뭡니까? 유산입니다. 유산.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이제 전 세계를 살리는 자리에 들어갔는데 나를 향해서요, 기업이라는 말을 하고 계세요. 이 기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랬습니다. 어디 나오죠? 갈라디아 4장 7절.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재산이 다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래, 내 거래니까요. 이거 안 믿으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자녀 삼았다고 하는 것은 몽땅 내 거 다 가져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다 쓰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손자 손녀들이 우리 집에 오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오자마자 우리 집에 있는 창고를 엽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예?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요? 그 안에 자기들이 필요한 게 있거든요. 먹을 게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자녀의 당당함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갖다 쓸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얘기하잖아요. 후히 주시는데 꾸짖지 아니하시는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왜요? 자녀의 당당함입니다. 쭈삣쭈삣하지 않아요. 자,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성취 속에는요, 경륜이 있고요, 여기 애정이 있고요, 전 세계를 살리는 비밀이 있고요, 나아가서 기업입니다. 기업. 야,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냥 주식 그 오르고 내리는 거에 아주 민감하다고 그러죠. 우리 목사님들도 그 주식하는 사람을 내가 봤거든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 관여합니다. 그것이 뭐 하나님 앞에 영광 된다고 하면 할 만한 거죠. 선교를 위해서 주식을 한다. 괜찮다고 봅니다. 미국의 PCUSA, 미국 장로교단은 교단에서 주식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럼 이 시대는 그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선교에 계획에 쓰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하세요. 돈을 많이 버셔서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너무너무 귀한 존재인데 이 놀라운 기업의 축복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1장 12절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자,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말하기 좀 미안하지만요, 왕십리 똥파리입니다. 이거 부끄러운 얘기를 왜 자꾸 안 하냐. 나는 늘 우리 사는 동네를 부끄러워했어요. 내가 사는 집을 부끄러워했어요. 친구들이 우리 집에 가자고 하면 나는 도망갔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게 언제인지 아세요? 요즘엔 그런 거 없다고 그러는데 선생님 가정 방문이었어요. 우리 집에 그 단칸방에 사는 우리 집에 선생님이 오는 거는 그냥 생각만 해도 나는 낯이 뜨거웠습니다. 우리 집에 보일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어려운 동네, 그 가난한 우리 집, 그게 바로 나의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야, 내 안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오고 내가 복덩이구나.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요, 그 못 사는 우리 집이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인 걸 알았어요. 내가 사는 왕십리가 복받은 동네인 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왕십리가 서울에서 아주 제일 핫한 현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괜찮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복받은 현장이, 내가 머문 가정에 줄로 지어준 나의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가장 행복한 장소, 가장 복받은 장소,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문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애정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쭈삣쭈삣하지 마세요. 지금 뭐가 안 돼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실패했습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그 환경에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경험했어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런 상황 왔어요.
그 상황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요? 공중에 나는 새가 땅에 떨어지는 거, 팔리는 거, 그 하나님 허락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걸 알고요. 가장 열악한 현장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현장에서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감사로 바뀌었어요. 찬양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여기서 찬양하는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강남에 전도하러 갔는데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50대 정도 된 분이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배경을 모르고 그분한테 복음을 얘기했어요. 복음을 너무너무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영접까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고 나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목사님,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그때 당황했는지.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한 분이 목사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날 만남 이후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가 목회하다가 실패하고 친구 집에 친구 가게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지리산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는 지리산에서 옮겨가지고 수원으로 왔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매월 선교비를 보내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정도 목회하는지 모르지만 아주 꼬박꼬박 선교비를 보내고 있어요. 자, 뭘 얘기하죠? 무너졌던 사람, 무너진 게 아닙니다. 예수 생명이 제대로만 들어가면 회복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다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원래부터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해서 준비해 놓은 게 너무나 많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구원과 경륜과 애정이 기업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얘기하잖아요. 목회자 3사람을, 아니 8명의 성도가 이 목회자를 섬기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웬만한 목회하려면 성도가 50명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몇 명이라고요? 8명인데 1당 100, 1당 1000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 헌신, 그거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섬김, 이게 다 무엇 때문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 여러분 뭘 더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면 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울이 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3번째 찬양의 이유를 찾습니다. 뭐죠? 1장 13절 이하에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구원의 진행과 적용입니다. 구원의 진행, 구원의 적용. 뭘까요? 자, 보세요. 1장 13절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야, 이게 뭐예요? 인침이 뭐예요? 인침은 사인입니다. 인침은 뭐예요? 도장 찍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뭘 깨닫죠?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난 이거를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내 속에 하나님이 충만해졌어요. 예수가 내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뭐가 역사해야 돼요? 뭐가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성령이 인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강조하잖아요. 금요일 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가 뭐예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믿음이 들어와요.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우리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 있어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우리 의지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뭘 얘기합니까? 1장 14절에 뭐가 나오냐면 기업의 보증에 대해서 그래서, 야,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우리 집을 얻을 때 뭐를 요구하죠? 집주인이 보증금을 얘기합니다. 보증금이 뭐예요? 계약금이에요, 선금입니다. 보증금이 있어야지만 집에 들어올 수 있어요. 계약금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없으면요, 그 다음 진행이 안 됩니다. 보증이 되셨다는 말,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구원을, 이 보증. 자, 하나님의 자녀가 이 문제 많은 세상을 통과하는데 뭐가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공증이라는 거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서류가 확실하게 인정받으려면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퍼블릭 로터리라고 그러죠. 이 로터리에서 안 해주면요, 다음 진행이 안 됩니다. 러시아에 있을 때 우리가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서류를 갖고 가잖아요. 인정을 안 해줘요. 뭘 해야 돼요? 공증을 해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네, 여권에 대한 거, 또 거기에 체류하는 거, 자동차 서류, 몽땅 다 공증을 요구해요. 자,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공정하십니다.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얘기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보혜사입니다.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고 가르쳐주신 분이다. 그분은 카운셀러입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요, 우리를 만나서 위로하고 답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요, 정말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자,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1장 14절 끝에 뭐라 나와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야,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구원의 계획 앞에서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구원의 성취 끝에서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서, 그죠? 애정 가운데서 또 분명한 게 뭐예요? 기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을 진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보증이 도장으로 꽝 찍은 겁니다. 사인이 없으면요, 그거는요, 인정받지 못해요. 서류라고 인정을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 찬양의 이유를 찾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진행됐다는 거, 계획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찬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성취 때문에 우리의 예수의 보혈, 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그 기업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성령이 보증해주고 성령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찬양입니다. 찬양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그건 다른 말로 뭐예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예배 드려요. 우리는 또 낮에도 예배 드려요. 저녁에도 예배 드려요.
이 찬양의 결론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에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에서 뭘 준비했어요? 찬양대를 준비했어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한 가지만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랬더니 싸우기 전에 이겨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놓고 예쁜 찬양과 감사와 예배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 지진이 일어난 현장에서 뭘 찾았어요?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그때 문이 열리고 모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답이 났어요. 다 준비됐습니다. 여러분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신령한 복을 계속 확인하는 이번 수련회가 될 줄 믿고요. 아니 평생 여러분이 이 축복 속으로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에베소 현장에서 바울은 찬양의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큰 비밀이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거기서 구원의 계획이 나왔고 거기서 구원의 성취가 나왔고 거기서 구원의 진행과 적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확인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